구약성경 417면쯤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7장 5절에서 12절입니다. 예, 우리 5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며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델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거기까지 봤습니다. 오늘은 에벤에셀의 시대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애굽을 떠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가나안 땅에 정착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점점 흘러감에 따라서 여호수아가 죽고 또 여호수아의 뒤를 이은 지도자들이 죽게 되자 그 백성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없는 삶을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살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생각에 옳은 대로 살아갔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것을 따라서 살아갔다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의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기며 멸망의 길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크게 패하여 34,000명이나 죽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제사장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이 전쟁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제사장 엘리는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만삭이던 엘리의 며느리이자 비느하스의 아내인 이 여인은 아이를 낳고 이가봇이라고 하는 이름을 짓고는 그만 죽게 되었습니다. 이가봇이란 말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갔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여 귀에 들리지 않을 정도가 되었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이가봇의 시대를 살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 후에 하나님의 특별하신 간섭으로 빼앗겼던 언약궤가 블레셋 땅에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기럇 여아림의 아니다답의 집에 그 언약궤가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지 못했다는 의미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암흑기, 즉 이가봇의 시대를 살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이렇듯 20년 동안 이가봇의 비극이 계속되고 있었을 때 하나님은 그분의 영광을 되찾을 수 있는 한 사람을 준비시켜 주셨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사무엘입니다.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에 의해 이제 이가봇의 시대는 끝이 나고 에벤에셀의 시대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에벤에셀이란 말은 도움의 돌이라고 하는 뜻인데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도와주신 것을 나타내는 기념비와도 같은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에서 이 에벤에셀의 시대가 어떻게 열리게 되었고 어떻게 이어지게 되었는지를 살펴보므로 오늘 주님이 주시는 교훈을 함께 받아야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무엘은 영적 각성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사무엘은 영적 각성 운동을 일으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사무엘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말했습니다. 사무엘이 영적 각성 운동을 시작하면서 외쳤던 첫 번째 말씀은 오늘 본문의 앞부분인 사무엘상 7장 3절 전반부에 보면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절 중간 부분에 보면 그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고 그만을 섬기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단지 죄를 짓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신용만 낼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회개하는 척 그렇게 하고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너희 가운데 있는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다 제거하라고 했습니다. 신전처럼 보이는 것만 우상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더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골로새 3장 5절에서는 탐심이 곧 우상 숭배라고 했습니다. 지나치게 욕심을 내는 것도 우상 숭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죄는 욕심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야고보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여전히 세상에 속한 것을 더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탐욕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기 때문에 온전한 헌신과 헌금 생활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누군가를 미워하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불편하게 되어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무엘은 이러한 모든 우상들을 다 제거한 후에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고 그만을 섬기라라고 촉구했습니다. 마음을 여호와 하나님께 고정하라는 말입니다. 하지만 그는 명령만 한 것이 아니라 이 말씀에 순종하게 될 경우에 주어지게 되는 약속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7장 3절 후반부에 보면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라고 했습니다. 우상을 제거하고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와 마음을 다하여 그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이 사무엘의 명령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이어지는 사무엘상 7장 4절에 보면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로스를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만 섬겼다 그랬습니다. 이 뒤에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도 의지하고 하나님도 의지하는, 우리 흔히 하는 말로 이렇게 양다리를 걸치고 살아가는 때도 많았습니다. 근데 여기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만,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사무엘의 교훈에 순종했습니다. 사무엘의 가르침대로 바알과 아스타로스를 다 없애버리고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섬겼습니다. 오늘 역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이 이가모스의 저주를 끊고 에베넷을 하나님의 은혜와 복 가운데 살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탐심을 버리고 주의 말씀을 따라,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마음을 여호와 하나님께 고정시켜야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겨야 됩니다.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미래는 여호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면 에베네셀의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오늘 우리에게도 임하게 될 것입니다. 사무엘은 또 미스바로 모이라라고 했습니다. 본문 5절에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역시 이 말씀에도 순종했습니다. 6절 앞부분에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라고 했습니다. 아니, 그 백성들이 사무엘 선지자의 말을 무시하고 모이지 않았다고 하면 미스바 회개 운동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에베네셀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백성들은 사무엘의 말씀에 따라서 모였습니다. 그 모임으로 인하여 영적인 대각성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모여야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는 다 캠프파이어를 해본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장작 하나만 있으면 불이 잘 붙지 않고 또 불이 붙는다고 해도 금방 타서 없어져 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장작을 여러 개 이렇게 모아 놓으면 불이 잘 붙습니다. 그리고 또 그 불이 오래 갑니다. 하나님의 사람들도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 한 자리에 모여야 역사가 일어납니다. 모일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모일 때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게 됩니다. 오순절의 성령 충만도, 고넬료 가정의 성령 충만도, 함께 모여 기도하고 말씀을 들을 때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워질수록 사람들은 모이기를 폐하려 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10장 25절에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성도들의 모임을 자꾸 폐하려고 합니다. 혼자서 인터넷으로 설교를 듣고 사이버 공간에서 신앙생활을 하라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속삭입니다. 사탄은 성도들이 모이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들은 그동안 한국 교회가 모이는 일에만 열심을 내고 교회 밖에 나가서 사회적으로 활동한 일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이 이야기도 상당히 옳은 말입니다. 물론 우리 신앙생활의 무대는 교회가 아니라 세상입니다. 우리가 보냄을 받은 곳은 삶의 현장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 그곳에서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해 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머물고 있는 현장이 하나님의 처소가 되게 하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세상을 향해 나아가 선한 싸움을 하고 하나님의 대사로 살아가려고 하면 먼저 모여야 합니다. 모이는 일이 우선순위라는 말씀입니다. 함께 모여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성도의 교제를 나누며 영적인 충전과 영적인 재무장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모여야 합니다. 모여 뜨겁게 예배해야 합니다. 성도의 교제를 나누며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고 위로해주고 격려하며 살아야 합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모여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가봇의 저주를 끊어버리고 에베네셀의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기 위해 미스바에 모였듯이 말입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여서 금식하며 죄를 자복했습니다. 그러면 미스바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일을 했습니까? 6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 라고 했습니다. 먼저 물을 길어 여호와께 부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마음을 정결하게 했다는 뜻입니다. 이후에 종일 금식하고 죄를 자복하며 회개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회개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로 회개할 수 없습니다. 회개는 하나님이 죄인된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은총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 앞에서 크게 쓰임받았던 사람들의 공통점이 그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은 죄를 범하지 않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죄를 지었지만 처절할 정도로 진실하게 회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죄를 안 짓고 살아갑니까? 연약하니까 실수하고 넘어지고 범죄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사용한 사람들은 그 범죄한 다음에 철저하게 회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을 한번 보십시오. 다윗은 살인죄와 가늠죄를 지은 사람이었습니다. 왕이라고 하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이용하여 이 두 가지 죄를 범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나단 선지자가 그의 죄를 지적하자 그런 눈물이 침상을 적시도록 진실하게 회개했을 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하는 놀라운 평가를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도 주님을 부인하는 큰 죄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철저하게 회개하여 초대교회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방탕하게 살아갔던 어거스틴 역시 회개하여 성 어거스틴이 되었고 지금까지도 수많은 사람들이 즐겨 읽는 고백록이라고 하는 책을 우리에게 남겨주었습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를 도와주십니다. 죄를 범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회개하는 자를 하나님은 사용하여 주십니다. 회개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회개할 때 인생의 역전이 시작됩니다. 겸손하게 무릎 꿇은 사람만이 다시 일어나서 큰 걸음을 내디딜 수가 있습니다. 잠언 28장 13절에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몰라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회개를 촉구하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입니다. 모든 죄와 죄책감으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만드시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성도들은 회개하라고 하면 듣기 싫어합니다. 어떤 사람은 거부하기까지 합니다. 목사님이 나들으라고 제 얘기를 하시는가 보다, 이런 반응을 보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인지 언제부터인가 한국교회에 회개하라고 하는 설교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복된 삶, 형통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까? 우리를 도우시는 에베네센의 복을 받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내가 여호와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회개할 때 하나님 주시는 복의 통로가 열리게 됩니다. 에베네셀의 시대가 우리 앞에 펼쳐지게 됩니다. 세 번째로 이스라엘의 진정한 회복과 승리가 주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종일 금식하고 자신들의 죄를 자복하며 회개의 기도를 드리고 있을 때 블레셋이 공격해 왔습니다. 실제로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라고 했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서 신앙을 회복하고 영적으로 새롭게 무장하는 것을 그냥 가만히 보고만 있지 않습니다. 사탄은 우리가 모여서 지난날의 죄를 회개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우리가 모여서 신령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우리가 모여 합심하여 기도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사귀며 교제하며 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하나님이 그 전쟁의 그 관계 속에 그 사건 속에 개입하여 주십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됩니다. 사탄은 바로 그것이 싫고 두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 기도하고 신앙으로 다시 무장하는 것을 어떻게 하든지 사탄은 파괴하려고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는 사무엘은 블레셋이 공격해 왔다는 소식을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먼저 사무엘은 온전한 번제를 드렸습니다. 9절 앞부분에 보시면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라고 했습니다. 블레셋 군대가 침략해온 상황에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백성들은 다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은 흔들리지 아니했습니다. 사무엘은 재물이 완전히 타서 소멸할 때까지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마음을 다하여 온전한 번제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사무엘은 온전한 예배를 통해서만 진정한 회복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고 예배하는 자를 도와주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바른 예배를 드림으로 에베네셀의 복을 누려야 합니다. 블레셋이 공격해온 그 순간에 사무엘은 또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그절 후반부를 보십시오.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부르짖었다는 말은 자신의 마음을 쥐어 짜듯이 기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무엘은 적군이 침략해온 이 위급한 순간에 온전한 번제를 드리고 간절히 절실하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다고 했습니다. 10절 후반부에 보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라고 했습니다. 사무엘의 간구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큰 우레를 발하셨습니다. 우레로 인해 시끄럽고 혼란스러워진 블레셋 군대는 불안하여 도망을 갔고 미스바에 모여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을 추격하여 크게 무찔렀습니다. 11절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라고 했습니다. 결국 미스바에 모여서 금식하여 자신들의 죄를 회개했던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물리치고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12절에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에벤에셀은 도움의 돌이라는 뜻의 지명입니다. 지역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겼기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에벤에셀에다가 이 기념비를 세우게 된 것입니다. 사실 누가 보아도 이스라엘은 블레셋을 이길 수 없습니다. 블레셋은 잘 무장되어 있는 군대를 가지고 있었고 이스라엘은 싸울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우상을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이스라엘과 함께하여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바르고 아름다운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바라고 늘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늘 아름다운 열매를 거둘 수 있고 무슨 일이든지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귀한 삶의 족적을 우리도 남길 수 있습니다. 복된 예배 생활과 기도 생활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아름다운 주의 날 주시고 하나님을 찬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귀한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잘못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통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른 헌신하는 생활을 이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무엘과 같이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으로 에베네셀의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을 우리 생활에서 경험하는 우리의 발걸음이 다 되게 해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